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수요일마다 보는 사무엘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우리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들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1차 전쟁에도 패했고 2차 전쟁을 했습니다만 역시 패했습니다. 1차 전쟁에서는 3,000명이 죽었고 2차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어나가는 이런 큰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패망하게 하셨는고?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말이고 자신을 돌아보는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패망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영적 전투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닌다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표를 붙이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또 복음의 신발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합니다. 전부 무장해서 싸울 준비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전쟁과 같습니다. 하루하루의 신앙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승리하는가, 오늘 하루 동안에도 나의 믿음 속에 이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승리자인가 패배자인가, 우리는 하루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벌써 6개월을 지나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승리입니까? 아니면 패배입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구분을 다 지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람마다 자신만이 아는
분명하게 신앙생활에 승패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나의 중간을 보내면서 또 우리가 이 수요일 예배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서 있습니다. 벌써 반년이 지나갔구나, 이 한 해도 절반이 지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흘러간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요? 내가 승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패했다면 그 패한 원인을 생각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패망의 원인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승자와 패자에 대해서 첫째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다고 했습니다. 삶에도 이 두 가지 면으로 언제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가다듬고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전쟁에서 졌다고 했습니다. 죽은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고 했습니다. 4,000명, 적지 않은 군사가 죽었습니다. 이 4,000명은 군사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블레셋과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가 싸웠는데 무려 첫 번째 싸움에서 4,000명가량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전쟁에 패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블레셋 나라가 큰 나라일까? 이스라엘이 매번 적들이 많지만 블레셋이란 나라는 그래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히는 사무엘상을 계속 읽어가면서 내내 우리가 읽어내는 그런 아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큰 나라도 아니면서도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괴롭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괴롭힘을 받는 일에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뒤에 나오는 사무엘 우리가 상을 계속 보겠습니다만, 사무엘 시대에도 이렇게 전쟁하러 왔을 때에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쳐들어오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군사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사울 왕 시대에도 골리앗을 앞세워서 쳐들어온 나라 그 장수가 바로 블레셋 군사의 대장 골리앗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이 사울의 아들과 사울도 죽었다. 그러니 사울도 누구와의 전쟁에서 죽냐 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사사기에도 블레셋과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받는 존재, 괴롭히는 존재, 블레셋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이 바로 누구하고 그렇게 마지막을 보내는가? 누구하고 삼손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느냐? 사사시대에 블레셋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사사로서 고통을 삼손이 당한 것도 블레셋과 전쟁 속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처럼 큰 나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혀 되었는지를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쟁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블레셋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만나고 블레셋의 전쟁에 시달리고 이 크지도 않은 나라에게 고통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쟁은 하나님의 가르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 속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평화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아니할 때에 전쟁을 통해서, 사사기 통해도 그랬고 사무엘 시대에도 그렇고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 그 이유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시는 의도가 된 전쟁이라는 교훈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블레셋을 들어서 치게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만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너무 귀찮은 존재, 조그만 나라인데도, 크지 않은 나라인데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저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저거 보잘것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늘 괴롭힘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제 교훈이, 제 말이 아니라 여호수아 23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으면 그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남길 때에 그가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여호수아 23장 9절부터 11절이 그 메시지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친근히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근하면 이스라엘은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할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당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일당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그리고 너희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쫓으며 영적으로 퇴보하게 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올무가 되리라. 그 주변에 조그만 나라가 그 모든 것이 나한테 올무요. 직장도 올무요. 신앙에 방해가 되고 가정도 올무요. 학생이 공부가 올무도 되고 그 영광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참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일당백 일당천이 될 수 있게 될 터인데도 그게 다 화처럼, 그게 다 내게 올무가 되어서 방해를 지우는 것이 되도록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채찍이 되고 그 모든 것이 가시가 될 것이라고 여호수아가 이미 23장 여호수아 9절부터
13절, 11절, 13절까지 계속해서 예언으로, 유언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찌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가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두드려진 것은 언제나 두 가지로 나타나요. 이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해요. 그런데 언제 이기고 언제 지는가를 사무엘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들으셔야 되고 보여야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 제사장 시대, 이 사무엘이 아직 어릴 때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 사무엘상에 있어서 최고의 가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 패했는데도 상처가 제일 큰 전쟁이었어요. 1차에도 3천 명이 죽고 2차에는 3만 명이 죽어요. 보병 3만이라 그러면 이게 보통 군사가 아닙니다. 블레셋은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 전쟁에 두드려진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최고의 전쟁임을 우린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차에 3천 명이 죽었죠. 2차 때는 또다시 엘리의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는데 법궤도 빼앗기는,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으로 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럼 얼마나 치욕입니까? 이런 치욕된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이런 치욕의 전쟁이 언제 회복이 됩니까? 사무엘상 7장에서 여러분 회복을 하는데, 7장에 오늘 이 말씀 이후에 보면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면 기도할 때에 기도 속에 회복되는 것을 우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승리를 하는 겁니다. 또 뒤에 가면은 사울 왕이 블레셋과 공격할 때 어떡합니까? 쩔쩔맵니다. 사울 능력도 없고, 그런데 대장 골리앗은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나와 한번 싸워봐라 대놓고 공격합니다. 모욕합니다. 그 앞에서도 쩔쩔매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수 앞에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기게 하십니까? 무장도 하나도 하지 않아요. 칼도 하나, 하나도, 창도 하나 들지 않은 어린 다윗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를 꺾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 큰 승리를 안기워 줍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것도, 누구 이름으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뭘로 가요? 여호와의 이름, 믿음 하나 가지고 나간 다윗이 큰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집니다. 누가 지는 줄 아세요? 사울 왕이 집니다. 그래서 사울도 죽습니다. 사울의 아들들도 블레셋에게 죽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상이 끝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엘리 제사장 시대나 사울의 경우에 보면 영적으로 어두운 사울 왕과 영적으로 어두운 엘리 참으로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시대에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사울의 불신 속에서, 사울 왕의 불신 속에서 블레셋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왕과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제사장의 그 시대에는 다 전쟁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상은 전쟁에 이깁니다. 어느 때 이깁니까? 기도할 때 이기고. 언제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을 통하여 전쟁에 크게 승리하게 합니다. 무엇이 실패하게 만들고 무엇이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이 전쟁의 승리를 결정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시대에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승패가 납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주지만 아무리 무장을 잘하고 아무리 등치가 사울만큼 큰 사람이 없고 아무리 군사가 많다고 해도 군사력을 강화해도 하나님의 떠난 자는 실패한다. 이게 사무엘상 전체의 전쟁에 대한 패망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실패자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골칫거리요.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블레셋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문제입니까? 집적되기 때문에 문제입니까? 블레셋이 군사가 많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상은 그런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은 하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마나요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도록 만들기도 하고 우박을 내려서 죽이기도 하시고 다윗과 같이 물맷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승리를 거두게도 하십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건강치 못한 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 블레셋이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입니다. 전 세계 팬데믹입니다. 아이들도 공부하는데도 학교 가는데도 문제이고 모임도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문제입니다. 환경적으로 우리가 다 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환경이 문제일까요? 신앙의 전쟁에 정말 그것이 문제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한 것이 문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지 못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 환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진정한 블레셋이 누구인가? 두 번째는 우리의 블레셋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블레셋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늘 보면 이스라엘이 1차 패했을 때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실패하게 하셨는고? 이게 이스라엘이 깨닫은 것이고 탄식입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지게 했다, 하나님이 전쟁에 실패하게 했다, 그렇게 깨달았어요.
얼마나 귀한 진리를 알게 됐는가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석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무기가 없어서? 우리가 힘이 없어서? 군사가 적어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아,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깨달음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걸음을 보았습니까? 전쟁에서 패배 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오늘 같이 모여서 의논한 것입니다. 패망의 원인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패망의 원인을 분석하고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게서 패하게 하셨는고. 그들이 탄식하는 그 말이 옳습니다. 잘 분석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패함은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시면 아무리 힘을 가져도, 아무리 군사력이 있어도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논하고 결론을 낸 것이 그렇게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의를 통해서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회의하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언약궤를 메고 가자. 하나님의 궤를 메고 나가면 승리할 것 같다. 결론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를 메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적 경험을 그래서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실제로 제사장들이 말이에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섰더니 요단강 물이 쫙 갈라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요단강 물이 넘실대고 한창 물이 흐를 때 그 요단강이 갈라져 가지고 건너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요단강 강가에 있을 동안에는 물이 합혀지질 않았어요. 언약궤가 앞서갈 때 이런 역사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마른 땅을 건넌 체험입니다. 여호수아 3장만 그렇습니까? 6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은나팔을 불고 여리고 성을 7번 돕니다. 법궤가 제일 먼저 나갑니다. 그 뒤를 이스라엘이 백성이 따라갔습니다. 여리고 성을 7번 그렇게 돌았더니, 언약궤를 따라 돌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 성이, 그렇게 큰 성이 다 무너지는 것을 실제로 보았고, 손끝 하나 쓰지 않고 대승리를 거두는 것을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생활에 경험 가졌던 것, 지금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하셨다. 그래서 패한 원인을 염려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패망의 원인을 분석하고 찾은 원인 속에서, 아, 법궤 메고 나가면 된다, 법궤가 앞서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메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의 패배는 언약궤의 존재 유무에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전쟁의 승패의 유무는 언약궤가 앞서가고 언약궤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전쟁에서 지는 게 아니에요. 분석을 잘못했어요. 이들에게는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으로 찾았어야 하는데 언약궤가 메고 가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죄라고 생각하고 마땅히 회개해야 될 텐데 뭐를 찾았습니까? 외형적인 데서 찾았어요. 오늘 말하면 신앙의 껍데기만, 외식을 신앙생활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걸음을 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을 아주 유의히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실로에서 그룹 사이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서 싸우자, 가져와요. 그런데 사무엘상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반절에 보면 언약궤를 메고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4절 하반절에 보면 그 언약궤가 누구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더라.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계속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여종들에게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능멸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던 그들이 언약궤와 같이 있다. 이 말은 죄와 함께 있다는, 그 하필이면 그렇게 오늘 기록에 남겨놓겠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앞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죄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외형적인 것으로 승리할 걸 기대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메시지 옳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로 상징된 죄를 그대로 언약궤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패망이지요. 그래서 패망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패망의 원인입니다. 패망의 원인이 뭡니까? 치욕스러운 패배의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이 엄청난 치욕을 당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의 형식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1차 전투에서 3,000명이 죽었다면 이 형식을 가지고 이 경험 가지고 이겨낸다고 생각하면 2차전에는 훨씬 더 많은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는 뺏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돌아가야 될 때에 하나님이 지게 했다고 깨달은 거기서 끝나버리고 인간 냄새 풍기고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껍데기를 가지고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죄와를 회개하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런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걸 가지고 쳤더니 그날의 살육이 너무 심해서 말이에요.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요. 언약궤는 빼앗겼어요. 홈니와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은 죽임을 당하는 날입니다.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울러 비느하스 아내는 이 소식을 접하고 충격으로 조산하다가 죽습니다. 아기를 낳는데 빨리 낳겠다 해서 조산을 하게 됐습니다. 임신했던 거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 낳을 때 이름을 뭐라고 짓는 거 아니?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가 보시라 이런 말로 하고 죽습니다. 특히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사무엘상에 기록합니다. 죽어갈 때 곁에 있던 이 산모들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들 낳았어, 아들 낳았어. 그때는 아들 낳는 게 너무 중요한 때예요. 대를 잇는다고. 아들 낳았다고 계속 말을 해도 대답도 하지 않고, 이 며느리가 관념도 하지 않고, 이 사무엘상에 표현되는 말 보세요. 대답도 하지, 그렇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아들을 낳았어. 그런데 그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대답도 하지 않고, 또 아들 낳은 것에 대해서는 관념도 하지 않고, 이렇게 21절에 보니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이가봇, 그리고 숨이 끊어진 거예요. 며느리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며느리만 죽습니까? 아닙니다. 이 소리와 함께 의자에 앉아있던 시아버지 엘리도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산망 죽고 제사장의 집안이 완전히 요절이 나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신앙은 외식이 아니라 내용이 문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님 편으로 왔다 그러면 우리가 메시지 속에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넌 하나님 앞에 달아보아서 어떻게 걷고 있는가에 우리 눈을, 우리 마음을 두어야만 합니다. 예전에 나도 은혜 받았어, 나도 그렇게 했던 거야. 이것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어리석은 일입니다. 외형적인 것 가지고, 오래 믿었다는 그 외형적인 것 가지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의 승패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다윗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인가, 사울인가, 기도하는 사무엘이냐, 겉모양만 가지고 외형적인 법궤를 메고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인가. 사람이 승리하게 만들어 놓는데 그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의 관건입니다. 그 내용의 관건입니다. 자동차가 엔진이 고장나서 섰습니다. 그런데 엔진이 망가졌는데 타이어를 바꾸고, 타이어를 도색하고, 차를 도색을 다시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도색을 하고 타이어를 바꾼다고 한들 엔진이 고장났는데 그 엔진을 고치지 아니하고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고장난 것을 고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방이 따뜻하지 않는데 집에 도배를 다시 한다고 하면 따뜻한 집안이 되겠습니까? 껍데기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그런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삶이 벌써 6개월입니다. 금년도 6개월입니다. 얼마나 성숙해 왔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 속에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없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겉모습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의 내용이 차지는 않고 겉모습만 채워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궤와 함께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의 원인 때문입니다. 우리가 졌느냐 이겼느냐를 살펴보는 이유는 바로 바르게 판단을 하고 바르게 진단을 하고 서자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진정한 언약궤가 자리를 잡고 그것을 통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생 더 볼 것입니다. 하나님 법궤가 빼앗긴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블레셋에 갔다고 해서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 영광을 잃어버리고 그런 일 없어요.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면 절대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훼손당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안 돌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이 작아지고 뭐 하나님 쪼그라들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만큼 크신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우리가 그렇게 패배자는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일당 천을 담당하는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순례길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